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장로교인은 신앙의 내용을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익숙해야 합니다. 여러 문답이 있는데 오늘은 구문, 지난 시간까지 8문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9문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장로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함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문제는 이제 교리를 살펴보고 있는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창조 사역도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 안에서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시간 밖에서 이 시간을 주재하시면서 주인으로서 다스리면서 창조 사역에 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통제를 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람처럼 시간의 통제나 제약을, 그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신비스러운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뜻 안에 가장 먼저 이렇게 선점하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는 단어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작정이 시행된 사건이다. 창조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의해서 시행된 사건이다. 이렇게 창조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통제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창조라는 사건이 우리 구속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만 보아도 이 창조의 사건이 하나님의 작정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제 구문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면서 그 작정하신 바 실행된, 어쩌면 첫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죠. 그러면서 드러나는 내막이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엿새 동안에, 이제 시간이 사람들 안에 적용이 되는데, 모든 만물에 적용이 되는데, 엿새 동안에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다. 창조 사역을 이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장로교인은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모든 질서가 다 무방비 상태로 흔들리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창조에서 정리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제9문에서 정리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사건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한 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들이 무엇을 만들었다, 심지어 세상 만사, 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할 때는 원숭이가 담배도 피고 도구를 이용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고, 돌고래가 쇼를 하는 거 보면 야 대단하다 이런 박수를 보내기도 하는데,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을 차용하는 것에 불과하죠. 자, 무슨 뜻이냐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고 하죠. 지금 수요 예배를 밝히고 있는 이 전구를 에디슨이 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이 에디슨이 사실은 차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변형을 한 것이죠. 물론 발명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변형을 해서 개조해서 이렇게 전구라고 하는 놀라운 발명물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런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존재 자체뿐만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다 빚지고 있는 것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택을 덧입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를 생각한다면 창조는요, 창자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 설립 44주년을 지났잖아요. 어떤 분들은 창립이란 단어를 자꾸 넣기를 좋아하시는데, 창자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적용하기도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창조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설립 44주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설립이 되는 것이죠. 창자가 들어가면 교회를 사람들이 만든 것의 인식이 좀 강하게 되니까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 사람들이 흔히들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치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만들었으면 막 열로 뻥튀기 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그 죄성의 그 끝이 거의 자랑에 가깝습니다. 공직에 종사할 때 여러분 이제 논문 표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을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언어를 거의 다 변형했을 뿐이죠. 40몇 프로다, 20%다. 그래서 통과가 되고 통과가 안 된다. 우리 소랑설레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이 언어를 여러 책이나 또 지식 습득을 통해서 그가 논문을 썼다고는 하지만 완벽한 창작물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을 차용해서 변형시키고 모방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보고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대결 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헛된 일을 꾸밉니다. 사람들이 그 나라를 통합하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있으면 헛된 일을 꾸미죠. 그 헛된 일을 꾸미는 것 중에 가장 최고치에 올라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창조 세계에 사람들이 자기의 자랑들로 변형을 시킨 문제, 그래서 어그러져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들과 영적 전투를 치르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를 알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를 알지 못하면 다른 이상한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왜 헛된 일을 꾸미죠? 자기 자랑 삼기 위해서, 내가 했다고 드러내기 위해서 헛된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벌인 일 중에 가장 큰 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문제,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웃으시면 웃음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은 심각한 상태를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하신 내용 중에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예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자신이 마치 이 풍족한 재물 그리고 곡식 창고에 들여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장착해 놓고 있는 그 자신에 대한 이 창작물로 바꿔 쓴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변형해서 그에게 물질을 준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마치 다 이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놓은 것처럼 착각을 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밤에 그를 데려가면 이 모든 물건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창조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마치 내가 창조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그 창작물에 관여한 것처럼 으스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으셨고 수고도 기울일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창조 기사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수고, 하나님의 노력이 그렇게 진땀 흘리면서 뭔가 창작물을 얻기 위한 사람의 수고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땀을 흘리시면서 창조했다라는 기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것으로 모이가 육지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이건 그대로 되니라. 무엇에 의해서 그대로 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됩니다. 모든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또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게 지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수고를 한 다음에 안식한다라는 측면과는 다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쉬는 이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조금 다른 의미의 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다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피조물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자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유통기한도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죄로 이 다 이루어지심이 깨어졌을 때 다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다시 다 이루었다, 거의 재창조에 가까운 말씀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만 하실 수 있는 결단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 이 재창조에 가까운 구원의 역사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셔서 전 우주 가운데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주인의 입장에서 주재하신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주재하신다. 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영역에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창조 사역을 논할 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속에서 주인으로서 주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창조물, 그 모든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주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조차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편에서 뭔가 그 섬김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내용을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부분을 바울이 알고 기록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레오바고, 아테네의 이 높은 설교 강단이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가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그때 전하는 내용, 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갖도록 위험한 순간에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24절, 성도님들이 2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만물을 조성하신 주인이심과 동시에 그 만물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주재하시는 분이기에 사람의 어떤 걱정, 사람의 어떤 편애, 사람의 수고, 사람에 의한 칭찬, 그 섬김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절대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 주재하심에 대하여 스스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가 창조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두 번째, 말씀으로 지으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내는 시선, 그 믿음의 시선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창조의 주인이 되시고 주제가 되신다. 그래서 사실은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성도님들에게 들리면 감격하셔야 됩니다. 그 단어 안으로, 그 말씀 안으로 깊숙이 잠겨서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원인이시고 자기의 지혜대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그대로 창조되고 유지되는 주재하심에 관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팽이는 계속해서 가속하지 않으면요, 속도가 줄어서 쓰러지죠. 팽이, 돌리는 팽이, 모든 원을 그리고 있는 모든 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한시도 쉬지 않고 24시간에 맞춰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에 맞춰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에 관여하셔서 어떻게 주재하고 계시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주재하시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어떻게 말씀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매우 심히 좋게 하셨다.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한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안에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저렇게 공전하면서 계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일부에 불과한 이 태양계 안에서, 우리 지구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만 보아도 하나님의 주재하심에 관해서 얼마나 눈 떠야 되고, 이 창조 사역 한 가지만 보고서도 모든 신앙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찬양을 그 주인 대신 주재하시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자기 컨디션에 의해서 느리게 돌거나 빠르게 자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공간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매우 심히 좋게 창조하신 그 창조물답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물 중에 뛰어난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중간에 막 배반하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여러 가지 요령을 피우고 한계에 도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끝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열매 소출도 없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성하신 만물에 여러분, 이 주재하심이 견고하게 돌아가는 이와 같은 창조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대충 지으셔서 어떤 때는 빠르게 돌고 어떤 때는 느리게 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은 막 충돌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 지구촌을 어떻게 잘 관리하지 못한 결과, 여러분, 사막, 비도 잘 내리지 않는 곳에 오늘까지 통계가 110명, 또 잘 찾지 못한 사람이 176명, 실종자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간 안에도 24시간 자전하고요, 1년 365일 동안 지구는 태양의 주변을 돕니다. 여러분, 현대 기술의 응집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도 10년이 지나면 고장이 잦아지고요, 20년이 지나면 폐차장으로 갈 시간에 놓여집니다. 사람의 수명은 80년 정도입니다. 식물은 햇빛과 물과 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 활동을 하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주위를 좋게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죠. 또 짐승과 새와 가축과 기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 안에서 만물이 번성할 수 있도록 좋게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 동식물과 자연과 사람을 관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감은 더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렇게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창조물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의 주재하심을 보고 우리가 관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밖을 나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이 창조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9문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지도록 그 만물 안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도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의 주재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제 구문에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따와서 매우 심히 좋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선하심이었는지, 그 중에 모든 만물 중에 우리 자기의 백성들을 좋게 하심에 대한 부분도 묵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누리면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 발견하고 찬양하는 것, 이 믿음이 더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1장 3절의 말씀과 함께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모든 책은 고통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응원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내용 중에 여러분 3장에서부터 또 11장에 이르기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으라는, 응원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생명을 던져야 할 피조물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 잠시간 살펴보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믿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심히 좋게 이 땅에 거하게 하셨던 그 목적과 계획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지대로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피조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피조물에게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은 그래서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런 거죠. 그 명령에 의하면 감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가 하여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찬양하는 이 창조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대한 경탄,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장엄한 이 서곡에 대한 감탄, 깨달음,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는 세상 모든 만물의 존재와 모든 인류의 역사의 출발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를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은 완전한 상태와 또 하나님이 가지는 가치를 그 존재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창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주재하시는 역사가 각 피조물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창조물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믿음을 갖는 것에 저와 성도님들이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요, 처음 믿는 신앙인들로부터는 그래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수요예배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경탄의 믿음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젊고 또 어린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쉽게 경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경탄은 믿음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주셔서 감사,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죠. 자, 감히 여러분 몇 초 동안 이렇게 쳐다보기도 힘든 태양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습니다. 365일 그 안에서 공전을 하며 계절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셀 수 없는 수천억 의 별들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 모든 조성물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도드라지게 하는 일에, 그 우상숭배에, 그 탐심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조성하신 뜻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경탄과 경외심과 거룩함과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지막 마치면서 이 창조에 대한 기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넷째 날에 이 빛과 관계되는 해와 달, 별들을 조성하십니다. 뭔가 신비하죠? 뭔가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둘째 날에 하늘과 궁창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조류와 어류로 그 안에 채우십니다. 참 신비하죠?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정말 잘 맞아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 바다, 땅, 식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구조는 마치 건물에 뼈대를 세운 다음에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이 피조 세계에 여러 동식물들을,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조성하시고 매우 심히 좋게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을, 특히 자기가 선택하신 사람을 매우 심히 좋게 하셔서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일정한 질서와 규모를 가진 것에서 사람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시에 사람을 매우 심히 좋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굽히고 그 뜻을 잘 듣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종을 철저한 계획에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그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를 주목하신 창조물 중에 사람을 주목하시고 보살피심에 대해서 중간에 죄악으로 인해 어그러졌던 우리 인생을 더 주목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셔서 거의 재창조에 가까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창조와 관련해서 중간에 어그러졌던 우리 인생을, 죄악으로 망가졌던 이 인류 세계를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로 재창조하다시피 하여 우리를 세워놓으신 그 뜻 안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생은 창조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완성하는 단계에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는 사실 앞에, 거기에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교회의 사람으로,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청정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 새로운 나라에서 또 완성이 되는 그날의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개성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